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 법칙들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를테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는 항상 원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일이 잘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할 때는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씨를 뿌리고 또한 거두어들이는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칙과 원리는 아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어질 수가 있죠.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뿌리는 이 말의 씨앗은 일평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뭘로 잡을까요? 말로 잡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부정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저분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고 그리고 의수를 달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신의 제한을 가진 이분이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사이클 경기 모습을 붓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죠. 저분이 지금 저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의수를 달고 있죠. 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지금 저 사이클 경기는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사이클 경기하는 것을 유심히 그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저 붓을 보십시오. 생동감 있게 그 사이클 경기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붓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든데 이 붓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호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팔을 잃고 나서 죽어야겠다, 내가 살면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아들 10살짜리가 나타나서는 아버지, 나 그림 좀 그려줘,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내가 지금 살까 죽을까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와가지고는 두 팔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림 좀 그려줘 하는 그 말에 그 잠재되어 있었던 그 본능이 깨어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저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림 그려주고 죽어야지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의수를 달고 그리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그림은 그리기 힘든 거예요. 붓으로 그리는 저 어떻게 보면 뭉툭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겠던 것이 바로 그 크로키 서예가 시작되었던 장르의 첫 시작점이었었던 거예요. 그가 세계 최초의 크로키 화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말 한마디, 아빠 그림 좀 그려줘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빠의 그 본성, 아빠의 본능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 보는 저 자매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그리고 앞에 잠깐 신문 사설을 좀 보여주시면, 저 신문 사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그냥 절 비추세요. 저 자매가요, 손가락이 4개입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이 4개인데 오른손 2개, 오른손 2개, 왼손 2개밖에는 없어요. 4가 손가락밖에는 없는데 저 자매가 커 보이는 것 같은데 키가 103cm, 지금 앉아있는 크기 그게 다예요. 무릎으로 페달을 밟고 4손가락을 이용해서 건반을 두드리는데 1급 장애인입니다.
그녀가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것은 피아노를 침으로써 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엄마가 이 피아노를 배우게 했었던 거예요. 무슨 피아니스트가 되라 이런 거창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그나마 있던 신경도 죽으니까 그 신경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했었던 거죠. 관절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쇼팽의 즉콩 환상곡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희야 자매가 이 뇌혈관 장애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뇌혈관 장애를 앓는 자매들은 이 악보 보는 능력이 떨어져서 4부는 편지, 2부는 편지 분간이 안 된답니다. 악보도 보지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팔 손가락 2개죠. 이거 2개 가지고 뚱땅뚱땅 하는 게 피아노가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손가락을 가지고 무릎 다리 아래가 없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4손가락으로 치는데 왜 10손가락을 가진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사십니까? 그 한마디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희야 자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정말 천부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희야 자매, 이희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그 기쁨의 싹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의 싹이겠어요? 부모에겐 저주의 싹이죠. 낳지 않았으면 하는 싹이죠. 부모에게 짐이 되는 싹이죠.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자매 이름을 기쁨의 싹이다 이름을 붙여주고 항상 불러줬던 거예요. 기쁨의 싹아, 기쁨의 싹아. 2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2손가락밖에 없는 손을 매일같이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 손은 내 손보다 더 예쁘다. 일평생 들어왔던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 2손가락을 보면서 원망했을까요? 아, 참 예쁜 손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던 거예요. 엄마가 기쁨의 싹이라는 말, 네 손은 내 손보다 더 예뻐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자매인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자매입니다. 또 한 명이요,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벤 카슨 박사, 존 호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죠. 모든 의사들이 4살 박이 악성 암 환자와 만성뇌염으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서 하루에 120번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이 벤 카슨 박사가 달려들어서 고쳤어요. 감행했고 완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샴 쌍둥이라고, 머리가 붙은 쌍둥이요. 그 분리 수술을 하는데 성공했었던 자가 바로 이 벤 카슨 박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벤 카슨 박사가 금수저 같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최고의 존 홉킨스 대학의 의사가 됐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안 봐도 아주 금수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디트로이트 공업도시죠? 거기에 빈민가가 있습니다. 이 공업도시의 빈민가는 아주 비참하죠. 시골의 빈민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불량소년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일삼던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5학년 때까지 수학 30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해서 친구들로부터 항상 이 흑인이니까 따돌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샴 쌍둥이 수술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티민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러한 훌륭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벤 카슨 박사가 자기가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살아났고 5학년 때 수학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해서 따돌림 당했던 것을 쭉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금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흑인으로 따돌림을 받으면서 꼴찌할 때에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나 너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게 될까요? 에이 나 갱단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내가 좀 훌륭한 사람 마음을 먹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까요? 넌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이 뇌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관심이 조금씩 이 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꼬마들이 이제는 뇌과학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책을 즐겨 읽어요. 저희 꼬마도 뇌과학 책을 굉장히 즐겨 읽어요.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이런 논문을 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밝은 쪽을 바라보는 그 뇌하고요, 자꾸 어두운 쪽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뇌하고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자꾸 어두운 밝은 쪽을 보는 것과 어두운 쪽을 보는 뇌 연구를 했는데 어두운 쪽을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드러낸 그 뇌에는 어떤 호르몬이 시작이 되냐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호르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분비됨으로써 우리의 몸도 긴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쭈뼛쭈뼛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코르티솔이 일어나는 호르몬이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자꾸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행복 비타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기도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비타민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긍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자꾸 품어내어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씨를 뿌려놓은 사람의 결과와 30년, 40년, 50년 동안 이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면서 자꾸 비판적인 이야기만 해가면서 해온 그 크리토소랄이라는 그 호르몬을 뿌려놓은 사람들의 일생과 정말 같다고 보십니까? 그게 같다면 말이 되지는 않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두 개를 가지고 중성을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토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호르몬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하나 있을 때 1대1 비율로 섞는다고 해서 이게 쓰러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5배의 도파민의 호르몬이 있어야만 이게 중화가 된다고 그래요. 더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화가 되는 것. 5마디에, 그러니까 한마디의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했을 때에 5마디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할 때에 비로소 그때서로 중화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그대로 그냥 이제 평범해지는 거예요. 한 10마디 정도 해야만 그때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이 아닌 크리스톨이라고 하는 호르몬 가운데에 그것을 뿌려놔서 주위에 엉겅퀴가 가득하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좋은 씨앗을 뿌려놓은들 그 성령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나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마치 그냥 잠깐 싹은 나올 줄 몰라. 감동된다. 그 말씀에 은혜된다. 그 말씀 그럴 법해. 할렐루야 찬양은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싹이 잠깐 났지만 금방 그것은 쓰러지고야 마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비록 도파민, 크리티솔 이런 용어를 쓰지만 성경 당시에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천 년 전의 언어로 우리에게 도파민, 크리티솔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도파민이 나오느냐 크리스톨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도파민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먹게 될 거다. 그 말을 비록 오늘날의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언어로서는 최고의 표현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조상들은 비록 이러한 유식한 도파민, 크리스톨 이런 말은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저 믿고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증명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는 더 기가 막힌 그 당시에 맞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또 해석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말의 씨앗에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에게 내려온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씨를 뿌리면 자기도 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 축복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열매면 힘겨워지겠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은 항상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얘야 너도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것이니 참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난의 씨앗을 뿌리면 뭘 거두게 될까요? 비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받고 싶으냐?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요, 아주 참 운치 있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서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라. 그러면 삶이 한결 어려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나 좀 대접해 주지. 나 좀 후하게 대접해 주지.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성껏 대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이 황금률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원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그런 불변의 원칙과 같은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예수님식 표현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느 주석가가 이것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네 이웃에게 행해라. 이 주석가의 주석이에요. 그냥 다른 말 없어요.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또 유진 피터슨에서는 이렇게 본문을 주석했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 스스로 물어보아라.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너 혼자 스스로 물어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해주어라. 스스로 성훈아, 사람들이 너한테 뭐 해주었으면 좋겠어? 너 혼자 물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답해보아라. 그리고 네가 답한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사람들이 너도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 황금률과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어떻게 말할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을 난다, 이 말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의 나라 문화는 어떻게 보면 품앗이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장례 문화와 축하 문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장례식 때에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왜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이렇게 안 오는 걸까? 섭섭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많이 안 찾아올까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안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역시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그 슬플 때에 나도 함께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품앗이 문화의 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어떨 때는 내 자녀의 결혼식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객이 적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른 분의 자녀들의 축하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유머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심리 문화를 잘 보여준 유머가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게 무슨 특별한 누구를 비판하는 거라든지 그 말은 아니에요. 그 유머의 제목이 뭐냐면 얄미운 여자예요. 얄미운 여자. 제목이요. 어떤 여자가 얄밉냐면 10대의 얄미운 여자. 누구게요? 10대 얄미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얄밉다는 거예요. 20대의 얄미운 여자. 똑같이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30대의 얄미운 여자. 실컷 놀고 그리고 술 먹고 막 그렇게 놀면서도 시집은 잘 가는 여자. 40대의 얄미운 여자는 엄마로서 이것저것 쏘다니고 자녀들의 신경도 안 썼는데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는 여자. 50대의 얄미운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밥을 있는 대로 싹싹 긁어 먹는데 아랫배가 안 나오는 여자. 얄미운 여자래요. 60대의 얄미운 여자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어버린 여자. 이게 60대의 얄미운 여자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게 하나의 농담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심리를 반영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대 돈 많이 벌어놓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게 어떻게 얄밉겠습니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 다른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축하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시세 마셨습니까? 축하해 주셨습니까?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입을 실쭉 내밀면서 잘났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좋은 곳에 시집장가를 갔을 때에 야, 진심으로 잘 됐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루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른 남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야,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른 집에 가셔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바가지를 긁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해요. 내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참 축하합니다, 이런 뉴스를 듣기 위해서는 나도 똑같이 콩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 팥을 걷기로 하는 팥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로 그냥 축하해 하는 거는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금방 알아요. 정말 축하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누가 축하해 줄 수 있냐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자녀가 정말 좋은 이 아내를 얻고 좋은 남편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정말 그 일이 생겨났을 때 야, 잘 됐다, 정말 잘 됐다라고 축하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부인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축하해 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잘 됐다고 박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대생의 수기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얘야, 대강 해치우고 빨리 와라, 학원 늦겠다. 그게 제목이에요. 어느 여대생 길을 갑니다. 근데 5살, 6살쯤 되는 꼬마 아이가 개구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노란지 개구리가 하얀 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얘 개구리 저렇게 숨을 할딱할딱거리고 근데 좀 놔주지 그랬더니 그 여대생을 휙휙 바라보면서 뒷다리를 잡더니 그걸 싹 뽑아내는 거예요. 순간 여대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뒷다리가 빠졌으니 그 개구리가 파르르하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멀리서 그 엄마가 외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빨리 대강 해치우고 빨리 와, 학원 늦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원 늦겠다는 소리에 개구리를 집어들면 발로 뻥 허공을 차더니만 그냥 학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게 제목이 바로 얘야, 대강 해치우고 빨리 와라, 학원 늦겠다 예요. 이 여대생이 자기의 글을 이렇게 끝맺고 있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마땅히 알아야 할 근본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마땅히 자기가 배워야 할 근본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가 학원에 가서 무엇을 배운들,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는가? 근본이 흔들려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무엇을 더한들 그 무엇이 더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 보고 목사님 운동 제가 돈 안 받고 레슨 해드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배울 때 자세를 잘 배워야 한답니다. 자세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좀 느는 것 같고 멀리 나가는 것 같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늙는 것 같지만 여기에 무엇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날아가기도 하고 멀리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전 그 말에 충분히 동감이 갔습니다. 신앙생활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성령 받고 여기에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공은 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목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제부터 나는 자유야. 누가 나를 제한할 수가 있고 어떤 율법이 나를 제한할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가운데 너무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 이젠 내 자유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은 무질서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했었고 언어적으로도 사실 그 어떠한 절대된 용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절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사실상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노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푸도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멸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 이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절제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교회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프랜시스 프레지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한참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의 동감을 얻고 있어요. 이분이 책을 지었는데 아주 영성적인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중에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요인 중에서 이 험담의 악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탄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잡는 귀신들을 내려보낸다. 사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험담이 교회에서 난무하면 성도들은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바라보고 간다. 이 사악한 영은 가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의 협력단체를 공략하면서 하나됨을 파괴하고 인간관계 틈새를 벌려놓기 시작한다. 이 영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교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는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흠잡는 귀신이 하는 일은 성도를 흠집내고 교회를 흠집내고 목회자의 잘못을 캐내도록 책동한다. 수년 전에 있던 일이든 수십 년 전에 있던 일이든 그들은 절대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마치 정의의 십자군인 양 착각한다. 물론 성도나 교회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들로 많이 있다. 채워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정성껏 성심껏 중보기도를 하는 일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도리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텐데, 그러나 흠집을 잡는 가십의 험담의 영이 작동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흠잡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섬기기 싫은 마음을 비판으로 돌려대며 자기를 연막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연막탄을 피우는 것이다 라고 그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참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가운데에 나는 과연 어떠한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이고 남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법칙과 이 원리를 깨우치고 그 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하고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저절로 시간이 되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만큼 밤새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의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흘린 땀을 따져본다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메달 하나를 따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말씀 읽는 훈련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기도에 전념하는 훈련도 해보지 않은 채 나는 변화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을 그냥 지나가면 나는 저절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세월만 지나가면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살을 쪄가면서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스스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쉼없이 헌신하며 하나 앞에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그랬죠? 심은 대로 반드시 뿌리를 거둘 것입니다만은 아직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여기에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뿌렸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삼은 자그마치 최소한 6년 동안은 있어야 그나마 뭘 하나 건질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른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눈물로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근력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뿌리지도 않은 채 자꾸 내가 그것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한다든지 했었을 때 과연 거기에는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그것을 하였는지 자문자답하여 보는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왠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해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금률, 어떻게 보면 골프 연습할 때 이 자세와 똑같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을 멀리 쳐도 공은 목표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황금률, 가장 기본적인 이 황금률을 마음에 잘 새겨서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